로마서 16장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계속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반복이지요. 아주 중요한 것은 더 반복입니다. 로마서 16장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또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반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인물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인정입니다. 오전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말이 아니고요. 모든 천막들이, 집들이 전부 성막 중심으로 방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개인이 살 수 있는 성소를 반드시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이 힘을 얻는 성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 속에도 성소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성소에 내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그 속에서 다 인도해 가시고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오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부분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참된 인정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저히 우리에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전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기독교인들을 없앤 게 아니고 자기들이 없어졌어요. 결국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김일성 사촌 분이 지금 부산 쪽인가 내려와 계셔서 장로님 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갑자기 김일성 형님께서 예배드린 도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기관총을 가지고 하늘을 향했습니다. 기관총을 쏘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 만약에 하나님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없다.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장로 아들에 의해서 지금 공산주의 북한이 생긴 겁니다. 그 너무 놀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내려올 때 다른 거 다 급해가지고 못 내려오고요. 이러다 큰일 난다 싶어서 교회 재정장부만 딱 하나 들고 내려왔대. 이거 장로님이니까 당연하겠죠. 교회 재정장부가 중요하다. 이거 없어지면 기록이 컴퓨터처럼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이 장로님 놀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기관총을 쏘더니 하나님 죽었다 이게. 하나님 없다 이게. 장로 아들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남북과는 굉장히 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세시대는 구교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천주교회를 구교라고 하죠. 수십억이 되는 구교가 개신교 몇 명을요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앴어요. 여러분 잘 알죠?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가들을 전부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앴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군을 이끌고 스코틀랜드 모든 기독교인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중병이 일어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내가 10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내 목숨을 거둬가시리니 사생결단을 내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메리 여왕에게 중병이 들어서 자기가 했던 계획이 다 수포로 나온 거죠. 여러분 그 막강한 중세에 어마어마한 이 구교가 개신교를 몇몇 그 종교개혁 하는 사람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못 무너뜨렸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없애려고 얼마나 가진 방법을 다 했습니다. 유대교가 무려 100년 동안 괴롭혀요. 계속 유대인들이 100년 동안 초대교회를 눌렀어요.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 전부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은 로마는 기독교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세계 역사 속에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고요. 심지어 문제만 오면 이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그런데도 위기가 오면 더 집중적으로 엎드립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좀 정신병자 같은 사이코 기질을 가진 그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그 네로는 얼마나 이상한 황제였나 참 그런 사람. 그 네로가 눈물단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눈물단지. 눈물 찔끔찔끔 짜면 신하가 되게 해가지고 받고 막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쭉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하면 저것들 안 되겠다. 사자에 물려 죽여도 저것들이 계속 늘어가고 저것들 어떻게 막 맞아 죽여 안 되니까 아주 강한 방법을 쓰자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이 십자가 보고 매달아 놓고 밑에서 장작불로 불을 피워가지고 태워주자. 이래가지고 네로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다 태워 죽이고 이제 검게 걸린 요 친구들은 가까이 가서 네로가 그런 친구가 있어서 다 고개를 다 들어보고 이게 다 죽어있는 그 고개를 이렇게 하나씩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다 평화롭게 웃고 죽었어요. 우리 보통 이게 뜨거우면 막 이렇게 움츠러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같이 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평화롭게 웃고 죽어서 신하한테 물은 거지. 야, 얘들이 왜 웃고 죽었냐? 이 신하 기가 찬 대답이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사람의 형상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했죠. 얼마나 풀문불이 뜨거우든지 집어넣는 사람이 타주고 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3명 집어넣는데 왜 1명이 더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막 부르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오라. 이 3사람이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성경은 불에 그을린 냄새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에 다 나오는데요. 불교 저것들은 막을 것도 없다. 왜냐? 저것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저를 다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개념을 막을 필요 없어요. 근데 유독 누구만 반대를 하냐? 싹 다 모든 종교는 우상 앞에 절하는데 교회만 반대합니다. 이 교회만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일본 이 순사들이 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교회. 잡으러 뜩 가가지고요, 아주 힘없게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요, 요것들 데리고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뜩 잡아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너 시사 잡고 할래 안 할래? 왜냐? 믿음이 없고, 이거 졸고 있으면 이게 금방 신사참배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 교단 가운데 가장 기도 안 하는 교단이 무슨 줄 압니까? 장로교단이죠, 우리는. 다른 데는 막, 나무 뿌리 뽑겠다, 어쩌고 저쩌고 막,
죄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장로교단 기도 잘 안 해요.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요. 가만 보니까 장로교단 여고들이 보니까 다 졸고 있고, 보니까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런 게 다 잡아간 거예요. 여것들 잡아가면 되겠구나. 눈에 보일 때는 전혀 기도도 없는 것 같으니까, 요것들 딱 잡아가가지고요, 이 신문을 하니까, 이게 웬걸요? 다 눈을 뜨더니 대등해. 아니, 이게 믿음도 없을 것 같은 애들을 데리고 왔더니, 이게 다 눈을 정신을 차리더니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야,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라는 게, 말씀의 의미라는 게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눈에 보이게 막 기도하고, 막 산기도 들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바로 신사차. 그런 교단도 많아요. 네. 목사님들이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이 홍택기 목사라고 남아있던가요, 아직도? 그 후손들은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총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그 회의의 진행이에요. 공동의회를 하면 공동회장이 또 담임목사가 되니까 담임목사가 회의를 들어보고 바람도 들어보고 이렇게 매끄럽게 해서 꽝꽝꽝 때리는 거거든요. 이 홍택기 목사님이 뭐라고 가게를 시켰냐?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꽝꽝꽝 때렸어요. 그때 홍택기 목사님이 지팡이를 3대 뺐다 해요. 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 통과하면 바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싹 다 여기 가짜 목사님들 다 절을 하는데 유독 거기에요. 방귀를 든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일사하고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게 신사 앞에도 하는데 이게 절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 아니라고 이게 가벼운 시키냐. 얼마나 대들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요. 아니 법인데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느냐. 이래가지고요. 성경이고 뭐가 없습니다. 법으로 통과하면 바로 시행이 나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를 뭘 해버리냐면 아예 단위에 설 수 없도록 목사 면직시켜요. 그러고 나서 100년이 지난 이 후손도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잘못했다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다시 복직을 시켜놨어요. 회계에도 못할 만에 복직시켰다 박수치고 앉아있는 그 교단에서 지금 그런 겁니다.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진짜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은 복음이 아니고 완전 복음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고인간을 갖다가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괜히 그 목사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38선 이남에는 배불러 죽을 것 같지. 오늘도 반찬이 얼마나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또 반찬 이거 준비하는 너무 힘들까 싶어서 저는 김밥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감사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한참 떴다고 떴는데 또 남아있어 계속. 반찬이 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죠. 한 3-4개 뜨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뒤에 또 더 중요한 반찬이 남아있네. 그래가지고 뭐 그거 다 하는데 다 먹지도 못해요 제 입이 또. 그래서 속이 짧아서 죄송한데 우리 38선 똑같은 선인데요. 똑같은 땅인데 이남에는 배불러 터져 죽는다니까요. 북한은요. 옥수수도 없어요.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이 끊어지는 나라마다 재앙 터지고 황폐하게 되고 아무리 경작을 해도 열매가 나지 않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역사 한번 보세요. 그 뛰어난 영국이 이 대영 제국이니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 신사의 나라 미안합니다. 지금 완전 거지 나라가 있어요. 12살, 13살, 14살짜리 애 낳아가지고요. 담배 피우고 옆에서 세 자매가 12대 이시거든요. 세인이 나이 또는 이런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옆에서 애 지금 재워놓고 유모차에 그 뭡니까? 쟁반 하나 갖다 놓고요. 담배 피우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이제 1,000원짜리 2,000원 이게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애들 분유 이렇게 값을 하는 거죠. 그 실제 영국에서 지금 총리가요. 어떻게 하는지 청소년 문제가 아니에요.
기가 찹니다,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가 영국에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축구를 좋아해서 EPL을 이렇게 보면, 영국이요. 축구할 때 보면 맨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막 이래요. 항상 이렇게 모니터 보면 밝은 날이 별로 없어. 좀 하면 비 내리고, 어느 하면 눈 내리고. 그러니까 우중충한 날씨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영국이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킨 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보급이 확산됐습니다. 보급이 끊어지면서 영국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200년도 안 되는 나라를 하나님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점점 보급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 일어나죠. 많은 범죄들 일어나죠. 경제는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죠. 중국 이겨보겠다고, 중국을 견제해보겠다고 양 옆에 나라를 들쑤셔서 같이 우리 잘해보자,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100번 1000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병진 중국 당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손을 들라니 오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얘기했습니다. 50년 안에 미국은 무너지고 점점 무너지고 중국은 점점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13억이나 되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시간표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 때는 중국을 영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게 뭐죠? 영어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 때는 중국어 필수로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중국이 막강한 세력이에요. 왜냐?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받아줄 나라가 없거든요. 야, 문 열어. 안 열어? 경제 제재한다. 이런 식으로 다 뻗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때는 막 부강한 나라였지. 모든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로마를 통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다 닦아놨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뭘 심어뒀죠? 복음을 심어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가 쫙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잘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 로마를 또 다른 매를 들어가지고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세계 역사가 지금 똑같습니다. 자기가 잘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옆에 나라를 또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또 집어삼켜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막을 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심각한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겠고요. 그 초대교회가 붙잡은 아주 귀중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오늘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초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 속에 나중에 당해도 로마 250년 만에 살아남으며 로마를 정복했던 그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였냐는 거죠. 한 군데로 다 모였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 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 눈에 보이게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번 눈에 보이도록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자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딱 한 번 보이는 분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모든 걸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일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보일 수는 없잖아요. 계속 보이면 또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분이 계속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 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성,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뭘 또 세 분이 한 분이고 뭐 헷갈려요. 여러분, 이건 그냥 믿으시라야 돼요. 157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95개의 반반문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믿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몇 명 더 물어볼게요. 우리 윤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빠가 말하지 말고 왜 그러지? 아니 엄마는 나하고 안 닮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절대 믿음이 안 생겨. 그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 안 믿는 끝까지 안 믿는 다 모르겠다. 이러면 얻어맞아가면서 이제 믿어져.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헷갈립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걸 잘못 얘기하다가요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 도대체 헷갈리게 한 분이 오셔서 그냥 다 처리해버리지.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헷갈리게 삼위일체라 보다.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의 구원이 성립이 돼요. 왜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인간이 반드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누가 죽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는 길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릴 것이고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방법을 줘놓고 또 보니까 분명히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목숨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자식들 고생하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부모라면 자식들 고생하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차라리 굶고 말지, 너는 먹여야 된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다 마련해놓고요. 딱 한 번 인간 건지시려고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셨어요. 인간이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몸이 반드시 사망을 해야 되니까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자기가 인간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십자가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영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사람 목숨은 죽었다 쳐요. 근데 그 영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꺾고 재앙을 꺾고 여러분 지옥배경을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놓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방법대로 오셔서 자기가 성취를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완벽한 보증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 신분이 어떤 건 줄 아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악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대. 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상은 보일 수 있어요.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분인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완벽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보증시켰어요. 너는 내 것이다. 감히 내 손에서 널 빼앗았을 때 하나님의 손을 펼자 있습니까? 체험만 요즘 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체험만 손에 딱 잡힌 거 그거 누가 뽑아갈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이 손을 이렇게 아나운서나 누가 손을 펴보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손을 다 막더랍니다. 얼마나 이 큰지 그 손으로 한번 뭘 움켜잡았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걸 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잡힐까 하는 것을 그걸 펴서 가져가야 돼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을 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냈냐? 이 사람들은 완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누굽니까? 요셉이 어디 안에 있었죠? 이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건들 자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노력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막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여러분 자리를 성소로 만드시고 성소의 중요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굉장히 훌륭한 장군인 줄 알았더니 눈에 안 보이게 이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나와요. 표시나기만.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 표시가 안 나요. 전혀 표시 안 나요.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막 엄청나게 다 해놓고요. 표시를 엄청나게, 아니, 눈에 안 보이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의사 누가는 남북에 틀림없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누가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사업자라는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요, 가이오가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씀 안에 있으면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는 지금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정말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다 하면서 비밀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힘을 비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저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통과를 했냐? 한 가지 힘에 집중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권세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 한 가지 힘이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초대교회가 정말 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우리처럼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거 갖다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 가면 사형시킨다고 했어요. 사형시킨다는데 올 수 있어?
임마누엘 제자교회 가서 오늘 다음 주 24일 예배드리면 또 바로 교수형에 취하네. 희준이 올 수 있나? 이제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놀다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던지 시간 까먹고 지금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그런 거 얼마든지 하는데 이 초대교회 이 현장 망하의 집은 아예 사용시킨다. 이 자리에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자리를 따진 공무원들 이런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성명 걸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뭘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놓고요 오로지 힘씁니다. 자 그랬더니 최고의 응답이 왔죠.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저희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는데도요. 사도행전 11장 19,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 세계 선교하는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거기에 야고보 사도는 죽고요. 바울을 갇히게 돼요. 베드로 갇히게 돼요. 이때 교회가 했던 것이 뭐죠? 그날 밤에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교회가 되고 있어요. 옥문을 하나님이 열게 되고 주의 사도를 보내서 바울을 이 베드로를 여기를 자주 깨워가지고 비몽사몽간을 끄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언제요?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때 정말 여러분이 말씀 잡고요. 기도 수첩 가지고 매일 그걸요 읽고 그대로 기도해보세요. 그냥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로 옮기세요. 이 자리에 이 현상, 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내 학교에, 내 학업에,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분들은요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가장 편안한 1분이라도 좋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소를 만드세요. 그 정시기도. 자 마음속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 전혀 안 나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속으로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처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조용조용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전혀 여러분 표시 안 나는 겁니다. 이 표시가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가가지고 참요 이게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파리처럼 이런 분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조금만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겉으로 빼가지고 다른 사람 다 들리더라고요. 표시 안 나게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다. 조금 이소금 들어가십니다. 깊은 기도소.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어. 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한 가지 부분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명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정말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숨기고 못해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딱 하나를 모르고 있구나. 영적인 문제를 도무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복음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길이다. 이걸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배웠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명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 자, 그리고요, 초대교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직 전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올해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고 되고요, 하나님,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1년 동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경제도 보고, 전도 선교를 가지고 사람도 보고, 전도 선교를 가지고 목회도 생각하고, 전도 선교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생각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부분들을요, 인도에 가시는데 참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한 분이 저기 멀리 있는 그 쌍둥이 형제에게 30대 초반에 그 쌍둥이 형제가 하나는 백수노처럼 놀고 있고 하나는 토요일날 들어온다고 하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다른 교회 권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부천하고 뭡니까 도당도하고 뭡니까 한 40분 걸린다. 일단 내가 처음 만나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매치할 수 있는 사람을 매치시켜서 내가 부천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해놓은 상태거든요. 진짜 여러분은 1년 동안 진짜 이 전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계는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안 데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올해는 꼭 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오직 전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 자, 우리는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주시면 큰 교회 해야죠. 그러나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오직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주고 그 기도 제목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을 복음으로 살리고 통합 종교를 넘어서는 오직의 교회가 되달라. 지금 교회가 이상스럽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 지금 하나의 통합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얘기하는 교회,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주보에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절대 못하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 가운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응답하고 역사에 나가는데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저 사람 나오면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맞겠습니까? 내가 우리 청년 전도학교 가서 결혼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1시간 넘도록 했는데 어떤 애가 울더라고요. 어떤 애가 울어요. 내가 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결혼 특강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사람하고 만나는 전, 만나고 나서, 만난 후, 애 낳고 쭉 해서 너희들 앞에 이런 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아이 울어요. 이야, 이게 울 내용인가 막 싶은데, 여러분, 이 온돌에서 자는 사람하고 침대에서 자는 사람 둘이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첫 판부터 싸웁니다. 첫 판부터. 침대를 사야 된다, 킹 사이즈를 사야 된다, 퀸 사이즈를 사야 된다. 아니다, 너 혼자 해라, 싱글만 하고 나는 밑바닥에 잘 누워 잘게. 가만 옥신각신 합니다. 뭐 해야 돼. 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뭐냐. 이게 지금 벌써 문화 자체가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요, 계속 다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그냥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헤어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했어요.
아니 신혼여행 가서 뭐 3박 4일 동안 매박 며칠 동안 도대체 즐기기도 바쁠 텐데 뭘 그렇게 싸울 일이 많다고 오자마자 각 자기 집으로 가고. 근데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그랬대요. 신기하고 놀라운다는 겁니다. 거의 얘기하면 성적 차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우리 가족도 뭐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됩니까? 아니,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솔직히 안 그래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아유, 뭐 목사가 말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럼 좋을 건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좀 그럴까? 막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다 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저 인간은 좀 더럽다. 이게. 여러분 발가락은 원래 더러워요. 제 말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IQPA 한 200은 넘어야 됩니다. 저 인간 더러워 죽대. 예, 발가락은 좀 더럽다니까요. 우리 성도는 다 뭐죠? 지체입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데가 어딥니까? 여기. 불에 있는 맨날 머리 굴리고 말이 들어가. 저것들은 맨날 이게 먹고 노는 것 같은데, 그거 어딥니까? 입이 여기. 제일 고생하는 데 어디죠? 팔다리. 맨날 일해야 돼. 맨날 갖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는 회의했다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팔다리 요런데 딱 보니까요. 이 입 조금만 좋은, 하니까, 절대로 이제 일하지 마죠. 이래가지고는 넣어주던 거를 다 끊어버렸어. 가는 것도 끊고, 올리는 것도 끊고, 싹 끊고 가만히 있어. 입 조금만 가만히 벌려서 맨날 먹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 팔다리가 이게 일을 다 끊었네. 여러분, 가장 먼저 팔다리가 일을 안고 이게 집어 넣어주지 않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힘 빠지는 거 아세요? 팔다리입니다, 팔다리.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비밀을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좀 지저분한 사람 다 있습니다. 발가락 원래 지저분해요. 아무리 잘 닦아놨고. 시간 지나면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체가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아파보세요. 온몸이 다 아파요. 우리 랩런트들 나와가지고 짱돌 딱 하나 들고 엄지손가락 한번 찍어요. 시험사 조금 살짝만 찍어보세요. 하성이 또 시킨다고 또 액면을 붙잡고 들어도 바로 이제 집에서 막 난리 나도록 하면 안 돼요. 할머니 여기 쫓아오신다. 차도 안 타고 쫓아오실 수 있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살짝 이렇게 찍으면 돼요. 여러분 망치질 하다가 살짝 옆에 맞아 온몸이 다 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 지체하고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예,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조금 덜 지저분한 사람, 아주 너무 깨끗한 사람 다 많이 옵니다. 좀 결벽증이 있냐 이런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좀 냄새나는 사람도 올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담배 피다 보면 냄새도 나고 그러죠.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들어오기라고 우리를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오직교회의 능력을 체험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막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어찌 살아왔냐 하면서 이래 밤새 토로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은혜 받는 교회는 그렇게 되죠. 예, 간증하기 바쁘고 막 토론하기 바쁘고 뭐 어떻게 왔냐면서 이게 또 위로하기 바쁘고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었죠. 내 주변 사람들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 가지고 내 옆 사람, 옆 현장을 살려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제자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인정받은 자라고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서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요, 굉장히 복음 깨달은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너는 정말로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구나. 전도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대전도자 유 목사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구나. 그리고 우리가 유 목사님 제자라고 우리 지금 RTS 총 랩넌트 신학연구원 그 동문들 제가 4기 졸업한 사람이니까 벌써 18기인가 그렇게 20년 가까이 흘러오는데요. 이 RTS 출신들이 정말 중요한 제자들인데 이 안에서 제대로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영상으로만 보고 현장에서 그냥 말씀 전하는 멀리서만 봤지 그분에게 한 번도 제가 가서 악수해 본 적은 제가 총신 졸업할 때 졸업장 주면서 악수해보고 그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막 이렇게 유 목사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복음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유 목사님은 전도자 증인들을 찾으시고 진짜 전도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불을 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송도에서 이런 제자가 임마누엘 제자교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굴 통해서든지 데리고 와봐라. 이래서 개인 면담을 꼭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평생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과 식사도 한번 우리는 다 못하잖아요. 근데 전도자에게 인정받고 싶다. 다른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깨달은 전도자, 바울이 인정할 때 너는 정말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고 전도자의 보호자구나, 전도자의 동역자구나, 많은 교회를 살리는 식주인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로마 16장은 다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복음 깨달은 전도자들이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도자에게. 하나 더 있죠. 이 말이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사단에게 인정받는 말 좀 이상한 말이죠. 뭘 사단에게 또 인정받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누가 알죠? 사단이 알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옆 사람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고 거룩하게 눈 감고 모릅니다. 개인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또 한 존재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냥 올라타가지고 막 진짜 죽이고 막 의반 막 놀래가지고 옷 다 벗고 도망가요. 사단에게 인정받는 자가 돼요. 사단이 쟤는 정말로 믿구나. 임마누엘 제자교는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구나. 임마누엘 제자교회 보니까 랩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맞구나. 저것들 건들라고 했더니 막 모두 하나로 똥돌 뭉쳐가지고 아무리 불평과 뭐막 문제를 갖다 줘도 요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성소를 만들어놓고 막 본격적으로 집에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니 사단이 막 그냥 두 손 들어버리도록 하네. 여러분 정말 사단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단에서 두 손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고 두 손 드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영향 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영향 준 사람이 있어요. 뭐죠?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선택을 바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개인적인 힘을 얻어라. 거기서 모든 답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건 뭐죠?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 엄청난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한 가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응답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죠? 역사 일어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난이 무너지고 참된 복음 경제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건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중요한 응답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전도자와 사단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라고요.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무너졌던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사명 감당하고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1년 동안 멀리 있던 그 단어,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복음화인데 그 멀리 있던 단어를 자꾸 가까이 끄집어내세요. 자꾸 가까이 끌어당기세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맞아지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 역사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놓쳐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자신만의 성소를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여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일에 맞춰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영원한 목표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이 절대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제부터 도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전도자와 사단에게 인정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돌아와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